모이는 것에 감사함. 러셀 M. 넬슨 회장,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 여러 해 동안 저는 제 조부이신 앤드류 C. 넬슨의 멋진 회중시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제 부친께서 겨우 16살이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시계를 물려받으셨습니다. 제가 장성하자 아버지는 제게 그 시계를 주셨습니다. 저는 제 충실한 조상 한 분과 연결되는 실제적인 고리로서 그 시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의 다른 증조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할아버지의 부모님도 고향인 유럽에서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앞서 가신 이 개척자들께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성도들과 함께 모이기 위해 보이신 신앙과 희생 덕분에 저와 제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시계는 후기 성도로서 휘장 양편에서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을 모아야 하는 엄숙한 의무를 저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분의 시계는 또한 조상들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냄으로써 그분들의 성전의식이 집행돼 영원히 하늘아버지의 우리 안에 모일 기회를 얻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구주께로 모이다. 제1회장단 및 12사도 정원회의 형제들과 함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이 교회는 그 머리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와 그분의 무한한 속죄와 그분의 실제적인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분과 그분의 교회로 나아와 성신과 구원의식을 받고 지속되는 기쁨을 얻으라고 권유하고 계신다. 회복이 계속되는 계시를 통해 진행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실 것이며 세상은 결코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만물에는 그분의 양들이 포함됩니다. 구주께서는 세상의 사악함을 뒤로하고 당신께로 모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양들이 밝게 빛나는 빛이 돼 삶의 초점을 구주께 맞출 때 어떻게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지를 비롯해 참된 제자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표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행사하고 침례를 받아들여 그분의 교회에 가입하며 성신의 은사를 받음으로써 구주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구주께로 모입니다. 성찬을 취하면서 기꺼이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증거함으로써 오는 영적인 치유를 경험할 때 우리는 구주께로 모입니다. 매일 그분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의 가르침을 포함해 그분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우리는 구주께로 모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향상하며 성신의 속삭임을 듣기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우리는 구주께로 모입니다. 계심을 강화하고 신앙을 키우며 더욱 충실한 제자가 되고 그분의 모범을 본받고 날마다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구주께로 모입니다. 성전에서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거룩한 의식을 받을 때 우리는 구주께로 모입니다. 인내와 용기를 갖고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우리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복종할 때 우리는 구주께로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주에 대해 가르치고 간증하며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우리와 함께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신 분께로 모이자고 권유할 때 우리는 구주께로 모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함께 모여 단합할 때 우리는 서로 유대감과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가르치며 교화합니다. 구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교회에 참석하면 다른 믿는 자들과 유대 관계를 맺으며
성약의 길에 남아 더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에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향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영적인 안식을 얻고 재충전합니다. 교회에는 의식과 그것을 집행할 신권 권세가 있습니다. 회복된 진리, 순수한 교리, 개인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환영하는 팔, 위로하는 마음, 격려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두 개의 큰 계명에 따라 생활할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는 뭉쳐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커지는 사탄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 성도로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단합은 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분을 섬기기 위해 모이다. 선지자 조셉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만유의 회복이 이스라엘 지파의 집합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질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언을 했던 사람 중 한 명은 구약전서에 나오는 예레미야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선지자 조셉은 더 나아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후기의 영광을 가져오도록 택하신 은혜를 입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로 모일 것입니다.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후기의 성약을 맺은 이스라엘, 곧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우리는 주님의 어부이자 포수입니다. 우리는 모든 산과 언덕과 촌락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모으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충실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상속자가 될 기회를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봉사입니다. 우리는 휘장 양편에서 이스라엘을 모으고 회복의 좋은 소식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돌아가신 조상들을 찾고 성전에서 조상들을 위해 대리의식을 행함으로써 그 신성한 지시를 이행하게 됩니다. 또한 봉사하고 모범을 보이고 간증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하자고 권유함으로써 구주의 사랑을 나눌 때 그 지시를 이행합니다. 제1회장단 제2보좌인 헨리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의 회복을 이끄십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그분은 미래를 완벽히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시며 여러분을 이 일에 참여시키셨습니다. 특권이자 신뢰. 제 할아버지의 회중식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것을 몇 년 전에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제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 시계는 제 아들을 선조들과 연결하고 그에게 후손으로서의 의무를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각 성약의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일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주님의 사업을 계속해 나갑니다. 우리가 구주께로 모이고 성도들과 함께 모이며 그분을 섬기기 위해 모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신뢰에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기쁨의 좋은 소식. 패트릭 키아론 장로 12사도 정원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희망과 평안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이 후기에 당신의 복음과 교회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얼마나 인류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참으로 그러한 것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간주될 것이며 또한 세상을 채우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신 후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을 찾고자 했으며 더 많은 빛과 진리를 갈망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과 계속되고 있는 회복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며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실 그날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 지니신 끝없는 사랑의 심오한 표현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데 제 인생을 바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과 놀라운 일. 한 숲속에서 인류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할지 묻는 조셉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숲속에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셉에게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장차 조셉에게 당신의 충만한 복음이 계시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보기에 조셉은 그처럼 중요한 일에 부름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러했지요. 조셉은 시골 구석 작은 농장 출신으로 배우지 못한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구주께서 계셨을 당시 어떤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뉴욕주 팔마이라에 사는 배우지 못한 14살 소년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조셉을 통해 진정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또한 작고 겸손한 방편으로 주님의 사업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윽고 주님께서는 조셉을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였고 그에게 명하셨습니다. 조셉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사랑, 그리고 속죄 희생의 권능에 대한 이해를 밝혀주는 귀중한 계시들과 중요한 교리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쁜 소식은 교통, 통신 및 기타 분야의 현저한 발달로 하나님의 빛이 점점 더 많은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된 바로 그 순간에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력한 증인. 천사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난 것은 회복에 꼭 필요한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천사 모로나이는 조셉에게 그 근방에 묻힌 금판에 적힌 기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조셉은 마침내 높은 곳에서 능력을 받아 그 기록을 번역해 몰몬경으로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성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성약입니다. 몰몬경 전체에 걸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그분의 오심을 알고 예언하고 갈망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부활하신 구주께서 니파이인들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성역을 베푸신 특별한 기사도 나옵니다. 그때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께 나아와 옆구리의 상처와 손발의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와 저는 자, 맹인 등 어떻게든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나서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스러운 기사에서 구주의 사랑과 연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몰몬경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몰몬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반복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신권과 교회라는 축복. 회복은 하늘의 다른 사자들이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면서 계속됐습니다.
부활한 침례 요한은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를 행할 권세를 회복하였다. 초대 12사도 중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사도 직분과 신권 권세의 열쇠들을 회복하였다. 지상을 방문한 다른 사자들 중에는 엘리야도 있었다. 그는 가족이 죽음을 초월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결합해주는 권세를 회복하였다. 1830년 4월 6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조셉을 통해 당신께서 신약시대에 조직하셨던 교회를 본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는 회복된 신권 권능의 축복을 받고자 준비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가르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께 의지함으로써 매일 회개하는 가운데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낙담했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로 나아오라고 권유받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을 위한 수도원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12사도 정원회의 디에터 F. 우트도르프 장로님은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치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라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마음을 밖으로 향하게 하고 사랑을 지니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눌 기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선하심과 함께 기쁨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고 기억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큰 기쁨의 이유.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기쁨의 소리, 하늘에서 온 자비의 소리요, 땅에서 솟아난 진리의 소리요, 죽은 자를 위한 좋은 소식이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기쁨의 소리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라. 이 좋은 소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와 당신들과 같은 삶을 영원히 누리기를 그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전해졌습니다. 회복은 우리 모두에게 이 영광스러운 일이 가능하도록 그분들이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밝혀줍니다. 우리의 영원한 여정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존재함은 이 삶과 다음 삶에서 기쁨을 갖기 위함입니다. 선지자 조셉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셉은 잦은 반대와 박해에 직면했지만 타고난 쾌활한 성격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늘 기쁨과 강인함과 회복력을 잃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남다르게 완수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믿고 지지하고 따랐으며 교회를 세우는 데 자신을 헌납했던 모든 초기 성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감사와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교회 초창기엔 험난했으며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살아있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성약의 축복을 통해 우리가 그분과 휘장 양편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결속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집은 계속해서 지어질 것입니다. 구주의 계명을 따라 그분의 양을 먹이고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의 진리가 조셉이 살았던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이나 장소로 나아가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이 귀중한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는 선지자 조셉이 그랬던 것처럼 힘과 큰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셉이 당시 성도들에게 했던 이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됩니다.
이 위대한 대업에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겠느냐? 전진하고 물러서지 말라. 용기를 내라.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자. 너희 마음으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회복이 가져다주는 사랑과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지금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인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제. 아네트 데니스 자매,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단 제1부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가 있다고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며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나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자매들과 형제들이 자신들의 자리가 있다고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며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 부모의 자녀이며 따라서 서로 영의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연결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약의 관계를 맺는 것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다른 자녀들, 즉 우리의 영적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침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성약들에는 서로를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책임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문제. 미국의 수석 보건교육자인 공중위생국장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외로움과 고립으로 공중보건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는 개인과 사회의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으나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는 치유와 행복의 원천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에 오히려 간과되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할 때 다른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과 같이 사회적 유대감을 구축하는 것 또한 우선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더 건강하고 더 회복력 있고 덜 외로우며 더 유대감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성약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더 건강하고 더 회복력 있고 덜 외롭고 더 유대감 있는 모든 연령의 범세계적인 자매를 함께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간의 유대감. 우리 회원들과 함께 모일 때, 특히 상호 부조회로서 모일 때 그곳을 모두가 환영받는 안전한 장소로 만듦으로써 유행처럼 번지는 외로움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상호 부조회에서 모든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랑으로 둘러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경험은 우리와 주님 간에 또한 서로 간의 중요한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행복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화합에는 큰 힘이 있고 다양성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거대한 삼나무가 서로 뿌리를 얽힌 채 함께 서 있기 때문에 자연의 힘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팔짱을 끼고 함께 서서 인생의 폭풍 속에서 서로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생각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각 사람에게는 기여할 것이 아주 많으며 우리 삶을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답고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것이며 누군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판단과 두려움은 우리 삶에 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보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고양하고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들의 소속감을 키우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의 여정에 무엇이 필요하고 그들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지 깨닫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공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속죄 희생의 일환으로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고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구주께서 하시듯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협력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우리와 그들 모두가 구주의 사랑을 더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팔짱을 끼고 기쁘게 본향으로 걸어갑시다. 저는 이 일이 우리 모두가 행하도록 부름받은 성스러운 일임을 간증드립니다. 1836년의 축복과 1837년의 역경. 매튜 제이 그로우 교회 역사부. 2024년 3월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커뮤니티 오브 크라이스트로부터 커틀랜드 성전을 소유하는 성스러운 청지기 직분을 받아들였다. 그 성전은 특별한 장소로 1836년에 헌납된 이래로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 1836년 4월 3일 부활절 일요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전을 당신의 집으로 받아들이셨다. 그 성전에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께서 서 계셨던 곳을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 있다. 커틀랜드 성전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준다. 그중 몇 가지는 1836년과 1837년의 사건들에 관해 생각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1836년의 주요 영적 사건. 성전이 거의 완공돼 가던 1836년 1월에 성도들은 그들 가운데서 성전으로부터 받는 영적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커틀랜드 성전에서 권능을 부여받게 되리란 약속을 받았다. 이 약속은 신약전서에서 구주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이었다.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사도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부여받기 전에는 복음을 전파하러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사도들은 영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들에게 내려왔을 때 이 권능을 받았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1836년 1월에 조셉 스미스는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과 만나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교회 업무를 처리했다. 그들이 선지자 조셉을 축복한 후에 조셉은 해외 왕국에 관한 시연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아브라함, 살아있는 자신의 부모, 그리고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형 엘빈을 보았다. 조셉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로서 만일 머물기를 허락받았더라면 그것을 받아들였을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해외 왕국의 상속자가 되리란 것을 배웠다. 2달 뒤인 1836년 3월 27일에 성도들은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들은 조셉의 헌납 기도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기도에서 조셉은 하나님 아버지께 커틀랜드 성전을 구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실 장소로 받아주시기를 간청했다. 그 성스러운 공간에 빽빽하게 들어찬 성도들은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불렀다. 그들은 일제히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과 어린 양께 호산나라고 외쳤다. 그들은 헌납식과 그 다음 주 동안 영적 축복을 경험했다.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찬을 취하고 서로의 발을 씻기고 시연을 봤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러 나아갈 힘을 받았다고 느꼈다. 성도들은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영적인 현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1836년 4월 3일에 구주께서 당신의 두 종에게 나타나셨다.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이렇게 말했다. 휘장이 우리의 마음에서 걷히고 우리의 이해의 눈이 열렸더라.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 설교단 흉벽 위에 서 계시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살아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나는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니라. 구주께서 방문하신 후에 모세와 일라이어스, 엘리야가 각각 조셉과 올리버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스라엘을 모으며 아브라함의 성약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가족을 인봉할 수 있는 열쇠들을 맡겼다. 1837년의 시련. 그러나 커틀랜드의 이야기는 이런 놀라운 현실로 끝나지 않는다. 성전이 헌납된 지 1년 후에 지역사회는 술렁이고 있었다. 국제적인 경제 위기로 미국에서 대규모 실업난이 일어났고 교회 지도자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커틀랜드에 설립한 소규모 은행을 비롯해서 미국 전역의 은행들이 파산했다. 조셉 스미스와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은 지역사회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라는 물결은 너무나 거셌다. 점차 일자리와 집을 잃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신 걸까? 일부 사람들은 조셉이 타락한 선지자라고 수군거렸고 나중엔 공공연히 떠벌리기 시작했다. 1837년 여름에 커틀랜드 성전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교회 축복사였던 조셉 스미스 1세는 아들이 부재한 가운데 말씀을 전했다. 그가 말씀을 할 때 한 반대자가 그를 연단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다. 윌리엄 스미스가 자신의 아버지를 옹호하자 한 동료 사도가 칼로 윌리엄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다른 남자들은 칼과 권총을 들고 윌리엄을 애워쌌다. 1년 전만 해도 성스럽고 영적인 장소였던 성전은 이제 폭력과 불화, 혼돈의 장소가 됐다. 조셉 스미스가 커틀랜드로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은 그를 선지자로 지지했으나 3명의 사도는 12사도 정원회에서 제명됐다. 경제적 문제가 영적 문제로 바뀐 것이다. 그로부터 몇 달이 채 되지 않아 주님께서는 조셉에게 가족의 안전과 그의 목숨을 위해 커틀랜드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목격자들의 기록에는 그 당시의 어려움이 잘 드러나 있다. 사도 히버시 킴볼의 아내인 빌리트 킴볼은 당시 영국에서 최초의 선교사들 중 한 명으로 봉사하던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녀는 히버에게 이 소식을 들으면 분명 당신은 몹시 마음이 아플 거예요 라고 쓰며 반대자들에 관해 말했다. 그들은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을 믿는다고 공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어요. 빌리트는 조셉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커틀랜드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셉의 반대자들 중 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1837년의 사건에서 더 깊은 교훈을 얻었다. 주님은 징계를 견디지 못하고 그분을 부인하는 자는 성결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편지에서 머린다 하이드 역시 영국에서 봉사하는 사도였던 남편 올슨에게 짤막한 글을 덧붙였다. 머린다의 오빠는 교회를 떠난 사도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당신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 지금 커틀랜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아무도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1836년과 1837년의 교훈. 1836년의 승리뿐만 아니라 1837년의 비극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그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시기를 허락하신다.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 성약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시기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안정된 시기를 허락하신다. 우리가 넉넉히 누리고 여유를 갖는 시기,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기, 가까이에 친구들이 있고 우리와 친하게 지내는 시기이다. 우리는 모두 1836년과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836년의 경험만을 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우리 각자에게 1837년은 다가온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오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돈을 구할지를 걱정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족이 갑작스런 질병과 만성질환, 우울증 또는 불안으로 고통받는다. 또는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의 친구들이 떠나가거나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이다. 우리가 1836년의 경험, 즉 우리 삶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1837년의 경험은 영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이건 가치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가 아니야. 넬슨 회장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야. 성약의 길은 나에게 맞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1837년의 시련을 겪는 가운데서도 1836년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그 해에 거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초를 둘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가 실제한다는 것과 주님께서 스스로 택하신 종들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고의 날, 제시카 로이 프레이저, 캐나다 퀘벡. 고인이 되신 나의 아버지 클로드 로이는 침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에 돌아가셨다. 당시까지 어머니와 형제자매들, 그리고 나는 꽤 오랫동안 교회 회원이었지만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교회 가입을 완강히 거부하셨다. 나중에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 마음은 냉담했고 자식과 손주들이 찾아오면 짜증이 나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싶었단다. 집에는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껄끄러워졌지. 이 무렵에 아버지는 자신의 캐나다 원주민 조상들을 대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찾기 시작하셨다. 그 조상들은 미크맥족과 휴런 웬타드족의 후손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자란 곳 부근의 미크맥족 지역 주민들과 연락을 취하신 후에 아메리카 원주민 의식인 파우와우에 초대받으셨다. 파우와우가 열리던 날 저녁에 대족장은 아이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며 자신에게 와서 축복을 받으라고 했다. 그런 후에 이어진 가족과 후손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버지에게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었다고 한다. 그 순간 내가 등을 돌리고 있는데도 나를 향해 팔을 벌리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단다 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였어. 바로 그때 나는 주님께서 내 조상의 부족이 하는 말을 통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여 내가 초래한 손상된 가족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아버지는 가족과 화해하기 시작하시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셨다.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들의 모범에 따라 기도하고 몰몬경을 읽기 시작하셨다. 미 대륙에 관한 많은 역사를 읽으시면서 아버지는 몰몬경에 마음이 끌리셨고 곧 그 책의 진실성에 대한 확인을 받으셨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지. 그날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 나는 사랑의 모범이 발휘하는 힘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단다. 내 아내는 36년 동안 신앙을 지켰고 냉담한 나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모범이 되어 주었어.
그러다가 어느 주말에 모든 것이 바뀌었지. 내 아버지의 이야기는 구주의 자비의 팔이 우리를 향하여 퍼져 있으며 우리가 회개하면 정말로 그분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임을 훌륭하게 일깨워준다. 이것이 너의 은사이니라. 야니나 무르가 자라밀로, 에콰도르 과야스. 1999년에 고든비 힝클리 회장님께서 에콰도르를 방문하셨을 때 난 그분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어린 시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제가 어떤 은사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16살 때 나는 지역 예술학교 교장 선생님의 권유로 성악 공부를 시작했다. 네 목소리가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교장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첫 성악 공연을 마치고 관객들의 박수를 받는 순간 마음속에서 이것이 너의 은사이니라 라는 말이 분명하게 떠올랐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기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조국에서는 음악가로서 생계를 꾸리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도 나는 주님께서 방편을 마련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계속 성악을 공부하며 내가 될 수 있는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19살 때 나는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았다. 하지만 그 기회와 비슷한 다른 기회들은 실현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에콰도르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 같다. 사람들은 내가 외국에서 명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나에게 부나 인지도도 없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합창단을 조직하고 음악을 지휘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은사와 재능을 발전시키도록 고무하는 등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 재능을 쏟았다. 나중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일자리 제의를 받았을 때 나는 연예계와 관련된 유혹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했다. 하지만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표준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예술활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라 라는 것이었다. 나는 텔레비전 예술 제작 보조와 과야킬 심포니 합창단의 합창 보조 지휘자로 일했으며 과야스 지방의 에콰도르 문화의 집 위원회에서도 일했다. 나는 우리가 원리를 저버리지 않고도 꿈을 이룰 수 있음을 간증한다. 복음대로 생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사를 발전시키겠다는 결심 덕분에 이제 나는 조국과 직업 분야에서 명성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 나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은사를 발전시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안다. 귀 기울였어야 했어요. 미겔 A. 로드리게스, 푸에르토리코. 몇 년 전에 나는 영업팀을 관리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나는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그 회사에서 1년이 지났을 무렵에 나는 한 달 사이에 3번이나 그 일을 그만두라라는 영의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하지만 나는 그 직장이 필요했기에 속삭임을 무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 사장이 내게 다가와 이 도둑놈 같은 일하고 수수료로 번 돈을 모두 내놓아야 할 걸세 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왜 내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지 물어볼 기회도 주지 않고 나가버렸다. 그 일로 나는 스스로에게 심각한 의심을 품게 됐다. 나는 항상 계명을 지키고 정직을 포함해 부모님과 복음이 가르쳐준 가치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렇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정말로 뭔가를 잘못한 걸까? 내가 정말로 도둑인가? 그런 의구심으로 영적 스트레스가 극심해 일요일에 성찬을 취해도 되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였다. 하지만 금식을 한 후에 나는 내가 합당하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성신의 차분한 영향력을 느꼈다. 또한 성신은
내가 그 직장을 그만두라는 경고를 받았었다는 사실도 상기시켜 주었다. 회사에서는 나에게 범죄를 인정하고 거액의 돈을 갚는 데 동의한다는 문서에 서명하길 요구했다. 나는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다. 나는 그 비난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상사 중 한 명이 회사 돈을 훔쳤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게 해서 나는 자신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났다. 그렇다. 나는 정직했다. 그렇다. 나는 떳떳했다. 그리고 또 나는 내가 받은 가르침에 충실했다. 그 경험으로 나는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영의 속삭임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12사도 정원회의 디터 F 우트도르프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영의 속삭임을 듣고 따른다면 그 말씀들은 마치 리아후나처럼 험난하게 펼쳐진 미지의 산과 계곡을 헤쳐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우리 삶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아시며 절대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안다. 부름장이 잘못 온 걸까? 지안 프랑코 비지니,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우탱. 보험 계리 및 금융 수학을 전공하고 2년째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선교 사업을 가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연속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특정 학점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나는 봉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얼마 후에 내가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 중앙선교부로 부름받았다는 부름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 순간이 마치 꿈처럼 여겨졌다. 아는 사람 중에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봉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름장이 잘못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했을 때 내가 알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어떻게 선교 사업을 할지 아무런 방법도 모른 채 자전거를 타고 눈 속을 달렸다. 솔트레이크 시티의 문화와 기후는 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여행해온 거리만큼이나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첫 번째 지역에서 동반자와 나는 크리스 러펠이라는 회원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그 형제님은 우리 중에 음악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동반자는 내가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른다고 말했고, 그래서 나는 그 가족에게 노래를 불러줬다. 그러자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러펠 형제님은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비지니 장로님, 계속 그렇게 노래한다면 훌륭한 선교사가 되실 거예요. 나는 그것이 듣기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몇 달 후에 나는 러펠 형제님과 함께 음악이 있는 선교사 노변의 밤 모임을 계획하는 것을 도왔다. 그 후로 내가 봉사했던 모든 지역에서 우리는 그런 노변의 밤 모임을 했다. 스테이크 회원들부터 저명한 현지 음악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참여했다. 우리는 아마도 앉아서 선교사 토론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구주에 대해 가르쳤다. 나는 음악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내가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선교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됐다. 내 고향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내 고향과는 너무나 다른 지역에서 봉사하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배웠다. 나는 지구 반대편 유타에서 그리고 이곳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들을 봤다. 나는 우리에게 신앙만 있다면 우리 각자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다. 브로닌 호스, 미국 유타주. 2023년 1월 7일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 오른쪽 눈은 완전히 보이지 않았고 왼쪽 눈은 시력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세상이 갑자기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색깔과 빛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내게 남은 건 암흑과 두려움과 의심뿐이었다.
화가로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오직 미술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거의 평생 품어온 열정이었다. 더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거나 더하거나 감상할 수 없다면 어떡할까? 며칠 전부터 내 눈은 빛에 민감해졌고 시야에 강렬한 빗줄기가 번쩍이기 시작했었다. 나는 걱정이 돼 안과에 갔다. 나를 진찰한 의사는 뇌척수액이 고여 뇌압이 높아졌고 이 때문에 시력 상실을 일으키는 뇌종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의사는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앞으로 몇 달 동안 시력이 서서히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사는 뇌척수액이 고인 것을 치료해줄 신경과 의사를 찾을 시간은 충분하다고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걱정이 되어 감독으로 봉사하시는 아버지께 치유와 위안의 축복을 구했다. 아버지와 보좌 한 분이 나를 축복하실 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이 떠올랐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 머릿속에서 이 일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거야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그것이 내가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실명 상태로 살게 된다는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분께서 내가 시련을 헤쳐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만 알았다. 며칠 후에 신경과 진료 약속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 1월의 아침에 카일리 언니는 우리 가족이 나를 근처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의사들은 신속하게 컴퓨터 단층 촬영 스캔과 뇌압을 낮추기 위한 척추 천자 시술을 지시했다. 이 시술은 앞으로도 몇 차례 더 받아야 했다. 그 다음 날에는 자기 공명 영상인 MRI를 2번 찍었다. 그런 다음 안과 의사의 검사를 받았다. 손가락이 몇 개 보이나요? 그가 내 얼굴 바로 앞에서 손가락 몇 개를 들어올리며 물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검사를 마친 의사는 내가 가성 뇌종양과 시각신경염 증상이 모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둘 중 어느 것도 내 상태에 대한 원인은 아닌 것 같았다. 의사는 시력 상실이 심해서 회복하는 데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으며 시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테로이드 정맥 주사 등 다량의 약물을 투여할 것을 권했다. 의사가 나간 후에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지금 당장 네 신앙에 의지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 의지하렴 하고 나를 안심시키셨다.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신경과 의사는 종양이나 폐색을 찾기 위해 척추와 뇌에 자기공명 정맥 촬영인 MRV를 하자고 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깨어난 지 이틀이 지난 후인 새벽 4시에 5시간 동안 진행되는 MRV를 시작했다. 검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은 그날 아침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기로 했다. 매일 밤마다 내 병상 옆 벤치에서 주무셨던 아버지는 다시금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축복을 주셨다. 병원 검사자가 검사 중에 음악을 듣고 싶은지 물었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싶다고 했다. 검사자는 고무 이어폰을 내 귀에 꽂아주고 움직이지 않도록 얼굴에 망을 씌워 머리를 고정시켰다. 그러던 중에 그가 이어폰을 잘못 건드려 이어폰이 거의 빠져버렸다. MRV가 시작되었지만 음악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검사가 길어질수록 튜브형 영상기계의 내부는 더 뜨거워졌다. 영겁 같은 시간이 지난 후 나는 아주 잘하고 있으므로
조금만 더 견디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열과 시끄러운 소리, 그리고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해 놓은 장치 때문에 무섭고 미칠 지경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를 위로해 주세요. 너무 외로워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 가족이 필요해요. 곧바로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귓속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로 여동생 모건이 피아노로 연주한 곡이었다. 기계 소리를 뚫고 헐렁한 이어폰으로 그 음악을 듣게 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모건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아 외롭지 않았다. 소음이 사라지고 열기도 사라지고 폐소 공포증도 사라졌다. 마치 내가 몸에서 벗어나 우주의 바다 위를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족의 사랑에 둘러싸인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침착해졌다. 그때는 아침 7시 30분이었는데 바로 우리 가족이 나를 위해 금식을 시작한 시간이었다. 5시간의 MRV 중 남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다 끝났습니다. 라는 말이 들렸다. 그 경험을 하며 느낀 사랑으로 나는 눈물을 흘렸고 입원해 있는 나머지 기간 동안 느꼈던 피로감도 경감되었다. 시력을 되찾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알았다. 병원에서 나흘을 보낸 후에 나는 퇴원했다. 그 후로 2주 동안 매일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받았고 날마다 시력 변화를 살펴보았다. 짙은 회색이 점차 밝은 회색으로 바뀌고 얼굴 앞에 올린 손가락에 윤곽이 보이고 텔레비전 화면의 흐릿한 주황색이 꽃으로 바뀌었다. 경미한 호전도 모두 승리와 같았다. 퇴원하고 2주 후에 받은 검사에서 0이었던 양쪽 눈의 시력이 거의 완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브론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안과 의사가 물었다. 우리 가족이 기도를 했고 저는 병자 축복도 받았어요. 라고 나는 대답했다. 이건 기적이에요. 의사가 말했다.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어요. 최소 6개월을 치료해도 이 근사치의 결과도 안 나와요. 나중에 그는 시력이 0인 환자가 정상 시력을 되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해줬다. 몇 주 만에 나는 그의 최악의 사례에서 최고의 사례로 바뀐 환자가 됐다. 2022년 말에 아버지가 속한 와드의 지도자들은 2023년 와드 주제를 선정했다. 그 주제는 그해 초에 넬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적을 구하고 기대하십시오 라는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당시 아버지는 그 주제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와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 아버지는 그 주제가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적용될 줄은 전혀 모르셨다.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그리스도의 빛을 따르십시오.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기쁨을 기대하십시오. 2년이 지난 지금 내 시력은 잃기 전보다 더 좋아졌다. 나는 내게 일어난 기적과 우리 가족의 변함없는 신앙에 대해 매일 하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실제로 나타났다. 내 간증은 더 강해졌고 삶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커졌으며 하나님과 가족과 친구들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현재 나는 화가로서의 은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사, 기쁨을 최대로 활용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값없이 기쁨을 주신다. 시모나 러브. 나는 자라면서 야망이 많았다. 나는 소셜미디어에서 내 또래의 사람들이 이미 돈을 벌고 출세하는 모습을 봤고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었다.
대학에 다니고 자립하는 법을 배우면서 돈은 나의 최우선 순위가 됐다. 내 관심사는 장학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저축하고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 취업할 준비를 하는 것뿐이었다. 심지어 내 소셜미디어 피드는 생산성, 투자, 그리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부업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똑똑하게 돈을 관리할 모든 기회를 잡지 않으면 재정적인 안정을 얻지 못할까봐 걱정이 됐다. 나는 그런 문화가 나를 행복하고 성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문화를 받아들였다. 돈을 많이 벌면 자선단체에 많은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돈에 집중하는 나를 늘 정당화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돈에 대한 집착이 내 우선순위를 차지하면서 삶에서 기쁨을 잃기 시작했다. 특히 지나치게 많은 돈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점점 질투심이 생겼다. 나는 소셜미디어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나에 대한 타인의 인지도 면에서도 크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하지만 성공을 쫓을수록 성공하고 있다는 느낌은 줄어들고 하나님 아버지와도 더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런 상태로 1년 정도를 보낸 후에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묘사하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지금도 자칭 기독교인이라 공언하는 일부 사람들은 세상의 것, 다시 말해서 세상에 사는 동안 생명을 지탱해 주기는 하나 영생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들에 더 이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우선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옥수 회장님의 말씀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는 다음 통찰은 사실임이 증명됐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쏠리면서 복음의 흥미를 느끼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 나는 교회에 가고 경전을 읽는 것이 내 야망을 이루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교육을 더 받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것은 추구할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나는 그것들을 지나치게 우선시하며 집착했다. 사고방식을 바꾸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내가 비참해지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경전을 읽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전에 수없이 읽었다고 생각했던 구절들을 공부하는 동안 그 친숙한 이야기들이 내 주의를 끌기 시작했다. 나는 성신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 내 마음에 와닿은 이야기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경전 이야기를 읽었을 때 나는 잠시 멈추고 그것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보라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에 그 부유한 젊은 관원과 내게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어 보였다. 그는 이미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반면에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니었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그 부유한 젊은 관원처럼 나도 돈을 나누어 주기 힘들어할 것임을 깨달았다. 특히 많은 돈을 벌려는 마음을 내려놓기 힘들어하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삶의 최우선에 두고 싶었다.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적고 무엇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 일지를 펴서 이전에 썼던 것들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우선순위가 어떻게 뒤바뀌었는지를 알게 됐다. 한 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타인을 도울 방법을 생각하는 대신
모든 것에서 이익을 얻을 방법을 계속 궁리한다. 경전을 공부하고 영의 귀를 기울이고 일지를 쓰면서 마침내 나는 변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약속이 내 삶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는 여전히 내 재능을 발전시키고 교육과 예술 분야의 직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재정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의로운 소망이다. 하지만 우리는 성공과 돈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요즘은 내가 유명해지거나 내 작품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내 가족,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들로부터 사랑을 느끼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다른 사람의 성공에 쉽게 화내거나 속상해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헌신한다. 왜냐하면 복음이 탐욕과 비교, 끊임없는 불만족의 삶에서 나를 구해주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면 언제나 경전과 선지자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상기시켜준다. 러셀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세상은 권력, 소유물, 인기, 그리고 육신의 쾌락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행복을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이 세상을 이기는 데 필요한 영적인 일을 할 때 그분은, 그리고 그분만이 권능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도록 끌어올려 주실 수 있습니다. 구주의 도움으로 내 영혼이 변화된 것은 기적적인 일이었다. 나는 이제 성공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해 보이거나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와 결부시켜 내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님을 안다. 성공이란 지상의 삶을 경험할 기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내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분을 최우선에 두면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도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물질주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솔직하게 평가해 본다. 진로를 다시 구주께로 설정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그런 선택을 하면 생각 이상으로 큰 기쁨을 찾게 될 것이다. 내가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이유 기억하기. 이자벨 저스티스. 내 삶은 때로 혼란스럽다. 그래서 나는 예배당에 들어갈 때 느끼는 편안함이 좋다. 내가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리고 성신을 느끼는 것과 같이 복음에 대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할 때 성전에 가고 경전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습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다. 무척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단순한 것들을 잊기 십상이다. 하지만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그분의 복음을 사랑하는지를 자주 되새기면 그분과 하늘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영적 목표를 새롭게 할 수 있다. 나는 매년 초에 새해 결심을 적으며 나의 영적 목표를 재평가하는 것을 좋아한다. 만약 여러분도 약간의 자기 성찰과 함께 새해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지 생각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자문해보자.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가? 전 본부 청려회장단 제2보좌인 N.M. 딥자매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다. 복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주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경험할 때 커집니다. 그리고 그런 평안은 우리가 그분께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것을 보여드릴 때 옵니다.
자신이 복음을 사랑하는 이유를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은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때 부담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대로 생활하는 이유에는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지식과 하늘아버지께 나약한 기도를 드린 후에 느끼는 평안이 포함된다. 여러분의 이유가 무엇이든 그 이유를 고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제자가 되는 데 필요한 영적인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내가 왜 복음대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나자 영적인 목표를 세우는 방식이 바뀌었다. 나는 나의 부족한 점을 생각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나는 내가 구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대로 생활한다는 것을 기억했다. 12사도 성원회의 디터 F. 우트돌프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히 좋은 생각을 나열한 목록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명은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가져다주는 영원한 진리에 기초한 신성한 권고입니다. 영적인 목표를 완수해 나갈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즉 내가 하늘 부모의 신성한 자녀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다. 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불안과 약점에 맞설 용기를 준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진보의 과정에서 지금 이 시기에 완전함에 이르리라고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 우리가 점점 더 정결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려 하고 내가 왜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했는지를 기억한다. 2025년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새해 메시지. 사랑하는 북아시아 지역의 형제자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지역 회장단은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신실한 삶과 헌신적인 봉사에 사랑과 감사를 표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는 여러분이 시간과 재능, 그리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모든 것을 헌납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여러분 자신같이 사랑하며 복음을 실천하셨고 이를 통해 저희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북아시아 지역의 회원만큼 충실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니파이가 후기에 온 지면에 흩어진 주의 성약의 백성이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한 것을 보았을 때 북아시아 지역을 시연으로 보았음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동요가 점점 심해지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손길이 살아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번 10월 연차대회에서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우리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지금 이 순간의 장엄함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스티븐슨 장로님은 넬슨 회장님의 100세 생일을 필두로 향후 10년간 교회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행사를 강조했습니다. 넬슨 회장의 100세 생일, 181개 이상의 새로운 성전 헌납, 솔트레이크 성전 헌납, 교회 설립 200주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이상 5가지가 우리가 마주할 다음 10년간 주목해야 할 행사들입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날들이었다라는 말로 우리 시대에 적합한 회복의 사건들을 묘사했습니다. 교리와 성약과 교회사에 대해 공부하는 2025년도 와서 나를 따르라가 기다려집니다.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복음 학습이 이상적인 학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가정에서 와서 나를 따르라 공과를 읽고 공부하셔서 교회에 참석하실 때 배운 것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려 노력할 때
우리는 서로를 돕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회복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뒤를 이어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 그리고 러셀 M. 넬슨 회장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구주의 사업이며 우리가 그분의 포도원에서 마지막으로 일하는 그분의 종이란 확신을 거듭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2024년에 우리는 몰몬경을 읽고 공부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2025년엔 몰몬경이 세상에 나아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1829년 4월 6일부터 동년 6월 말까지 600페이지에 달하는 몰몬경 전체를 90일 만에 또는 실제 작업 일수로는 60일에서 65일 만에 번역했던 기적에 대해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몰몬경이 번역된 영문 초고를 보면 조셉이 아주 약간의 수정을 제외하곤 단번에 구두점 없이 원고를 써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몰몬경을 번역하는 90일간 조셉 스미스는 가족을 부양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일도 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받음, 14개의 계시를 받고 그 내용을 기록함, 뉴욕에 있는 휘트머 가족의 집으로 여행함, 금판을 세 증인과 8증인에게 보여줌, 저작권을 신청함, 몰몬경을 인쇄해 줄 사람을 찾음, 마틴 해리스와 함께 인쇄 비용을 마련함. 조셉 스미스가 첫 번째 시연을 본 지 200주년이 되는 2020년에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회복, 세상에 전하는 200주년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간증과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사도로서 하늘이 열려 있음을 모든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도록 권유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한 자신의 뜻을 알려주고 계심을 분명히 선언한다. 회복의 메시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신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으며 그 목적은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된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자신만의 증거를 축복으로 얻을 것임을 우리는 증언한다. 저희와 함께 회복의 메시지를 공부하시길 권유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더 커지고 회복된 복음이 참됨을 확신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는 우리의 기쁨을 증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줄 것이며 그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닻이 되고 우리가 성약에 충실하다면 고난과 혼란의 시기에도 이것이 구주의 사업이며 그분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평안과 확신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